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한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출애굽으로 먼저 가면 장자의 죽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분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죽음을 면했다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구약시대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냐? 바로 12장,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때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음의 사자를 넘긴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또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되고 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영광을 받는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그 영광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한 알의 미랄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하는 자리, 근데 그것이 한 알의 미랄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사람들은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마 눈으로 보고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은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 영광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임할 것이다.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말했어요. 진짜 말이야. 진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한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진실로 진실로 설명하면서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곧 금요일 날에 지실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왕으로 오시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No crown, 영광.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십자가 그 다음에 올 열매까지 바라보셨기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누가 나에게 축복을 줬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의 의미는 덩그러니하고 덩하고 나에게 축복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썩어 죽어서 열매를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명심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모든 걸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건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뒤에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길을 쫑긋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 주시고요. 일단은 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쁜 아이가 먹을 것을 받고 싶어서, 예쁜 아이가 저는 이제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많이 사놔서 저는 막 먹을 게
넘칩니다. 그런데 예쁜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이쁜 아이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저 먹을 거 많이 주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깜찍하고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그릇 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요 하고 주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야. 너무 주고 싶어서 줘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 후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가져왔으니까 그릇에다가 후하게 많이 줘. 후이 되어. 오늘 말씀 보세요. 후이 되어. 자자자 많이 가져오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누르고, 저기 누르고 나오잖아요. 눌러 꽉꽉 눌러 막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야죠? 흔들어 착착착.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쌀 사러 오면은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치면은 희한해요. 쑥쑥쑥 들어가요. 그 빈틈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흔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넘치도록 하여. 이 넘치게 주는 거죠. 막 흘려. 흘린다. 흘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 괜찮아. 막 흘린다고 꾸짖지도 않고 흔들게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옷도 돼. 옷 요렇게 벌려. 아주 옷에다가도 막 사과 2개 몇 개 넣고 아이가 이렇게 들고, 아이가 먹을 걸 들고 옷을 들고 또 애가 들고 갈 만큼 주겠죠. 그 여기다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여기다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이렇게 하나. 무거워? 조금 덜어낼까? 그래도 최대한 가져가. 땅바닥에 흘리면 일로 떨어졌네 하고 가서 주워주면서 아이가 가져온 그릇에 그리고 몸에 잔뜩 해서 그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후하게 주는 것이 다. 그 7살 아이가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어카를 끌고 가겠죠. 예,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부자라면 일론 머스크가 준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트럭을 몰고 가서 일론 머스크는 에이, 저 사람 예쁘게 생겼으니까 다 줘!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만큼 잔뜩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려면 일단 첫 번째 예쁘고 봐야 되고요. 네, 저는 예쁘니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네, 저는 주님에게 제 얼굴이 못생겼어도 저는 아주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가장 유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유치할 때는 유치부 때 유치하고 사랑할 때 유치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를 예뻐 보이시잖아요. 나에게 주고 싶어서 최대한 더 벌려. 아이고, 자, 못 가져가겠네. 아이고, 안타까워. 하나는 빼주겠죠. 너무 무거울까 봐. 근데 아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작고 귀하니까 바꿔라 하고는 작으면서 맛있고 귀한 거를 주고 무거운 걸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잔뜩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축복은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축복은 이렇게 몽땅 받을 수 있어. 너무 좋죠.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말씀 다시 띄워주셔야죠. 어떻게 할 때 받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 준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지만 그 열매 안에 씨앗을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씨앗이죠. 우리가 주는 방법은 바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심겨져야 합니다. 저기에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심겨진 자리가 있어요. 내가 씨앗이다. 주는 방법이에요. 지금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난 씨앗이에요. 내가 씨앗이면 그 자리에 전주 산돌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심겨지고 그 자리, 여러분 있는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그 자리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요. 성경에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됩니다. 씨앗이 나 안 썩을 거야 하면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죽지 않으면 아이와 저의 관계는 무너지고 깨지고 아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심겨지고 여러분의 포지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결혼하세요. 그 자리에 그것도 심겨지는 거예요. 아빠로, 엄마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보면 죽는 게 뭔지 아는 거야.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썩어야 돼. 썩어서 그 다음에 죽어져. 그럼 그 자리에서 씨앗이 죽지 않으면 나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축복은 십자가처럼 죽어져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잘하면 자녀가 잘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 떵 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눈물을 흘릴 뻔 말았는데 그 권사님의 삶이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삶이 그려졌어요. 다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아파했길래 자녀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의 기도와 엄마로서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되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받습니다.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 자리에 심어지고 썩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랄의 목적은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때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씨앗은 왜 거기에 있냐면 심기 위해, 심겨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그 자리에 심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죠. 씨앗은 저예요. 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겁니다. 씨앗의 목적은 심겨지고 죽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엄마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말이 너무 간절했나요? 제가 부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빠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그 심겨진 그 자리, 아빠로서 교회에 내가 직분자로서 섬겨진 그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요, 제가 아빠더라고요. 제가 왜 아빠인 줄 아십니까? 딸이 있거든요. 딸이 없으면 아빠가 아니야. 딸이 있어. 천상 아빠야. 아빠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고난의 길이죠. 아빠로서 포기할 수 없어요. 딸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니까.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만 포기는 못합니다. 딸을 위한 기도를 미워도 때로는 이놈 새끼 이렇게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이 쓰여지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볼펜은 원 없이 쓰여져야 합니다. 원 없이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원 없이 아빠로 살았습니다. 원 없이 장로로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 죽어지는 일로 살았다. 교사로서 내가 양육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답이 없는 거 양육, 그걸 하며 살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가격이 되게 비싸요. 14,000원. 근데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읽는 책이어서 글자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서 보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나무에게로 와서 놀았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걸 잡아 왕관도 만들고, 그리고 숲속에 왕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놀기도 했고, 나무의 계절에 매달려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 같아요. 사과도 따먹고 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도. 소년은 때로는 나무와 함께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소년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는 너무 기뻐서 나랑 같이 놀자, 이리 올라와서 그네도 타고 놀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 내 사과를 다 따다가 가서 팔아서 돈을 벌어라 그랬더니 나무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또 오랜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은 나무를 또 지금 찾아갔습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신나게 놀자. 여기서 쉬어라.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집을 지어야 돼.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 그럼 내 거 가지를 다 가져가라. 그래서 내 가지를 다 떼버려. 그래가지고 너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는 집을 지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무를 가지고, 약간 나이 많은 소년이 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년이 왔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쉬어. 근데 나는 너에게 줄 열매가 없어. 이제는 나는 멀리 떠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이 몸통을 베어라. 그리고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소년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소년도 말합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너랑 놀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남은 건 여기 밑둥,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부르죠. 그것밖에 안 남았어. 난 이제 쉼이 필요할 뿐이야. 그랬더니 구루터기, 네가 이제는 깎아놓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는 여기서 쉬어라. 그랬더니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쉼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책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로 비춰주실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안 비치나요? 좀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도 밀알처럼 썩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의 맡겨진 자리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